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리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 나의 삶이 나의 영광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씻어준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 할렐루야.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기 2명이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기는 우리 이윤준 아기고요. 이하일 성도님, 박은지 성도님 가정에 주신 둘째입니다. 첫째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첫 애기도 아들인데 여기 왔냐고 그랬더니 지금 만남 카페에서 만남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준이 형이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아기는 최윤아인데 우리 최강령 성도 장미나 성도 가정해 주신 첫째 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아기가 올라왔어요. 지금 얘가 뇌출혈 판단을 받았는데 지금 이상, 27일 날 CT 촬영하는데 이상 없게 나오길 그냥 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준이가 코로나를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아 기도 제목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윤준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준이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질병이 많은 곳에 나서 그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있나 염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밀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윤준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럭무럭 발육하고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기도가 다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훌륭한 하나님 사람 되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아빠 엄마가 키우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형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만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윤준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 유나를 소중한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상에 났지만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 났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복되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아빠 엄마의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아기 뒷바라지에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 올라온 아기들이 다 하나님의 만복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데리고 내려가세요. 건강하게. 함께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두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과 시선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숨어 예배드리는 북한의 동포들이 안전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 또한 복음 통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증오하며 반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은 서로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80년 동안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자녀 세대를 축복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영락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락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춤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락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교육자와 재직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많이 아버지 뜻이오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고 복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배단위 광장에 나가면 교회학교 교사를 자원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고 1, 2, 3, 4 여전도의 회원을 또 오늘 모시는 날입니다. 많이들 가셔서 섬기시고 또 여전도의 회원이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966년부터 서울시장을 지낸 김현옥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창했던 것이 도시는 선이다 하는 것이고 그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와 길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는 홍보 캠페인을 할 때는 차선을 잘 지키자는 말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도로와 길의 복합체이고 사람들은 그 길로 오고 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길에서 흐른다 하는 말도 있죠. 어느 조물아기 아이가 어떤 길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학교에 다녀서 어느새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은 또 어떤 길을 수도 없이 출퇴근을 반복하다 보면 흰머리가 내려앉아서 노인이 됩니다. 인생은 길에서 흐른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그 거주지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 중에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는 작은 촌락이 아니고 굉장히 컸던 성읍입니다. 많은 길들이 거미줄같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로 난 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은 성문과 연결되는 길이었을 겁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에는 아마 성문도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성문으로 통하는 길은 고대 근동에서 제일 중요한 길이고, 또 성문 입구는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소사를 의논하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 성에서 좀 성공한 사람들이 앉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그 성문 앞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 성문 앞은 굉장히 번잡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하는 사람들, 가끔씩은 로마의 병정이나 헤롯의 군인들이 창검을 번득이면서 지나갔을지도 모를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리고 성문 앞 길을 주목하게 만들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우리가 그 성문 앞에 오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문 앞에 있는 많은 군상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문 앞에 그 모습을 누가 사진을 찍던지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익숙한, 늘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정물인 것처럼 그는 늘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늘 성문 앞 길에 나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마음씨 착한 사람이 그의 손바닥에 동전이라도 하나 주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거기 있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포장된 길도 아니니 사람들이 오갈 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그곳이다 보니 풀풀 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절망의 먼지가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랬던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4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길이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거기 있는 시각 장애인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실 때 있었던 일인지 떠나실 때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의 모든 일을 보시고 그 성을 떠나실 때 있었던 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에 도착하실 때 있었던 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막 도착하실 때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핵심은 거기 사람이 한 명이었냐 두 명이었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복음서 중에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마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는 그런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졌겠죠. 그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날은 혼자, 마음씨 착한 길동무가 있으면 같이 그 성문 앞에까지 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기꺼이 한 자리를 내줬을 것이고, 그는 거기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손바닥에 쌓이는 돈이 좀 많았을 것이고, 어떤 날은 적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많다 한들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근원적 절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그리고 풀풀 일어나는 먼지 속에서 물건인 것처럼 늘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바로 그날 그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길거리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물어봤겠죠.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시끄럽죠? 그 곁에 사람이 말해줬겠죠. 자네 저 나사렛 출신 예수 선생님이라고 들어봤는가? 그분이 지금 이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중이지. 여러분, 그의 귓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리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7절 앞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면서 나도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충동이 감당할 수 없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쳐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이렇게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오늘 만나서 도움과 은혜를 얻기만 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외쳐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워낙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꾸짖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는 걸 보면 그가 얼마나 크게 외쳤는가를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꾸지람했지만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르짖는 사람을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인가? 부르짖는 자는 안타까움 속에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부르짖는 사람을 꾸지람하는 자는 나는 그런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이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대죠. 그가 부르짖을 때 그를 꾸지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당장 사는데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데 모든 조건이 충분하고 눈도 보고 귀도 듣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는 꾸지람을 했겠죠. 그런데 꾸지람하는 그들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뜨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 그 곁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만 일으키고 예수님 곁에서 변죽만 울리는 거지 부르짖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 부르짖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부르짖지 않으면 은혜가 없고 부르짖으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사람의 손에 달린 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면서 쌀쌀맞게 지나가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49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되어 있죠.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한복판에 머물러 서셨어요. 멈춰 주셨어요. 예수님의 멈춤, 이거야말로 사랑이고 은혜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멈추셨을까요? 워낙 크게 부르짖으니까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민망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저 예수 선생이 어떻게 하는 게 보자 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멈춰 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자체가 불쌍한 인생들 앞에 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멈춰 서 주시는 것이 그분의 애정이고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성문 앞을 지나가신 것이 이미 그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시죠.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우연히 바디메오를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음을 벌써 아시고 일부러 그의 앞을 지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야, 넌 디메오의 아들이기에 앞서서 내 아들이다, 내 사람이지. 내가 앞을 못 봐서 고통받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오늘 내가 네 인생 앞으로 지나가려고 해. 너 나를 불러야 돼. 물론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부르려고 하지만 너 나를 좀 만나다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앞을 일부러 지나가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잘 불렀다, 잘 불렀어, 그렇게 부르짖는 게 맞다, 이러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멈춰 서신 게 아니라 멈춰 서기로 작정하고 지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멈춰 서시고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오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한 사람의 부르짖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부름이 거기 만나서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마주 서게 된 것이었어요. 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안심하고 일어나서 가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불러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리가 그의 고막에 닿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 그게 바로 복된 음성,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분이 당신을 부른다. 벌떡 일어나게 됐겠죠. 50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옷도 다 벗어졌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같습니다. 입으면 옷이 되고 덮으면 이불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번지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진 못하지만 그분이 계신 방향을 가늠하고 그분이 계신 방향을 향해서 뛰쳐 일어나서 가까이 달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참 감동적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오랫동안 눈을 감아서 퀭하니 들어간 그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상상하겠죠. 예수라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키는 크신가?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마음으로 가늠하면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찬찬히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바디메오야,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냐. 네 얼굴이 이렇게 수척하구나. 하루하루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너랑 나랑 마주 서게 됐구나.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는 거죠.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나의 왜곡되고 고통 많고 외롭고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이 나를 찬찬히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평생 받았던 질문들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를 그에게 하셨어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뭐 해줄까? 몰라서 물으실까요? 다 아시죠? 뭐 해줄까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보게 해줄게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뭘 해줄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니? 그랬더니 그가 딱 한 가지 대답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새 옷이 하나 필요합니다. 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 본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데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주여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질문 속에 담긴 의도와 그의 대답이 딱 일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의 눈이 확 떠졌어요. 처음으로 뭔가가 보였어요. 처음으로 보인 그게 예수님의 자애로운 얼굴이었어요. 아, 이렇게 생기셨나?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그의 가슴 속으로 그분이 쏟아져 들어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눈 뜨는 순간 그의 영혼 속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그는 그냥 못 박힌 듯이 늘 거기 앉아 있었던 인생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여리고 성문 앞 그 길거리를 생각해 보면 오늘의 지구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좀 확대된 여리고 성문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먼지들이 확 일어나는 것이고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한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걸 들이마시면서 그 앞에 쪼그리고 있는 현대판 바디메오다. 마음의 눈이 닫혔고 영의 눈이 닫혔고 육의 눈이 닫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썩어질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소외되고 왜곡된 인생으로 비틀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머물러 서신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사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멈춰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멈춰서 주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비틀거릴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부스러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앞에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춰 주신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가끔씩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어떻게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가정을 쭉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게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나? 저희 집에는 빛바랜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제가 한 4살이나 한 3살이나 돼 보이는데 그때 낡은 천막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 장은 혼자 찍은 거고 한 장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갖고 찍은 사진이죠. 아버지가 앉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교회 근처 어디 천막이에요. 그때 피난민들이 넘쳐날 때 저희 부친도 천막 하나 치고 구멍가게 하셨는데 천막을 걷으니까 천막 안에 물건들이 좀 있고 천막을 내리면 그냥 그게 문이 되고 그 안에서 자는 거죠. 거기서 태어났죠.
그런 천막이 아마 저 남산자락까지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숭이 여자 그 대학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숭이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여기 어디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사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 천막 앞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멈춰 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게 된 거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요 낡은 천막 안에 내가 사랑하는 운선이가 있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사부 예배 오시게 된 거 벌써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멈춰 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바디메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눈 뜨듯이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눈을 뜬 이후에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변화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여리고는 해발 고도보다 마이너스 300m 낮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한 7, 800m 높은 곳이니까 한 1000m 정도를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 길이 가파릅니다. 뙤약볕 아래서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는 길을 예수님 앞장서서 가시고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데 바디메오가 힘들어 했을까요? 저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제일 기뻐했을 거다. 아,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루살렘이 저렇게 생겼구나. 처음으로 보는 새로운 세상이죠. 신천지가 그의 눈앞에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갔겠지.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었을 거다.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졌지만 이 바디메오는 십자가 아래까지 가 있지 않았을까? 그가 눈을 닫았으면은 감았으면은 볼 수 없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뜬 눈을 가지고 똑똑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영혼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쏟아져 들어왔을 거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도 그 승천을 목도한 사람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가 눈을 떴기 때문에 승천하는 예수님을 봤을 거고 그의 가슴 속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렸을 것이다. 주님, 당신을 따라 저 하늘나라에까지 저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따라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도 가끔씩 누군가 앞에서 멈춰 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멈춰 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사람 앞에 멈춰 서 주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직장 동료, 성도,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름도 성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애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나 우리를 부르기도 하는데 스쳐 지나가거나 쌀쌀맞게 무시하지 말고 멈춰서서 손 내밀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차 한 잔을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멈춰 서 주신 예수님께 대한 응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한 10번쯤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리고 성문 앞에 있어. 내가 바디메오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머물러 서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눈뜨게 해주신다는 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 저 하늘나라까지 이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멈춰 서주는 복음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앞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머물러 서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저희들이 오늘 여기 예배자로 있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우리도 멈춰 서주는 복음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내게 자유 주시었네. 거룩하신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시었네. 능력의 주 십자가 높이 들려 세상 구하네. 고통의 주 십자가 우리 구원하셨네.
부끄러운 우리 죄를 사해준 주 십자가, 저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위해 달리신 주 능력의 주 십자가, 높이 들려 세상 구원의 고통의 주 십자가, 우리 구원하셨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능력의 주 십자가, 높이 들려 세상 구원의 고통의 주 십자가, 우리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 능하신 주의 십자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이름까지 아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의 삶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혼의 눈을 닫아버린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 회복의 빛, 능력의 빛 되신 주님께서 이 한 주에 병들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립니다. 제1회 구역장 수련회가 3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건찰 모임은 구역장 수련회로 대체됩니다. 오늘은 여전도회 가입주일입니다. 오후 4시까지 배단위 광장과 봉사관 앞 부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스에서 배부되는 팜플릿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50주년 기념관 지하층 및 봉사관 1, 2층 공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화장실 이용을 제한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인천교구 13구역 박종학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영락 동산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눈을 뜨고 살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버려진 바디메오와 같은 저희들 앞에 서주심으로 저희들을 건져 구원해 주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며 또 사랑으로 멈춰 서기도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